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뭐 능력을 받았다는 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셨다. 그렇게 보지 말라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이렇게 놨어요. 본성이 같다는 거요. 똑같아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런 기도, 엘리야는 뭐 불의 사랑 그러죠.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 안 해요.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성정이 같다 그러죠. 약하고 기도하기 싫어할 수도 있고요. 그러죠.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본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했을 때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어떨 때 역사했느냐 하는 것은 따라해 보자. 간절함이 회복되면 우리가 똑같은 인간도 엘리야처럼 그런 하늘을 열 수도 있고 하늘을 닫을 수 있는 기도가 간절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간절함.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할 때 1월 달이 다 가는데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성도들. 다시 간절함 회복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요즘 좀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자꾸 몸이 부어 올라와요. 손바닥, 발바닥, 온몸. 그래서는 좀 조절을 하다가 약도 먹고 그러다가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어제 5시 반 정도에 갑작스럽게 손이 다시 반점이 생기고 막 부어오른 거예요. 근데 몸만 부어오른 것이 아니라 온몸이 두드러기처럼 그 전에도 조금씩 정세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독소가 이리 빠져나오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TV를 보다가 몸의 건강은 해독이다고 그렇게 나오길래 한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몸 반점이 자꾸 생겨서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어제 막 몸이 올라오고 온몸이 앉도 못하고 서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하고 막 그럴 정도로 그래서는 제가 병원을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도 신하고 와서 좀 병원에 가서 주사 좀 맞으세요. 근데 내가 안 갔어요. 근데 어제 몸에서 메시지가 오니까 절박하고 있어요. 절박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갔어요. 전화하고 갔어요. 주사 맞고 저녁에 와서 잤는데 그 이후로 그 막 많이 올라왔던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잡은 이유가 절박함이 자, 우리가 절박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와요. 내 스스로 안 갔거든요. 근데 절박하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거의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절박하지 않았어요. 그냥 괜찮았겠지. 좋아지겠지. 근데 몸에 딱 안 가면 만들 정도 절박함이 와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 절박하지 않으면 오늘도 기도에 나올까 말까 이런 마음 나갈 마음이 없는데 의무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그냥 오늘 금요일이기에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정말로 와야 한다는 것은요. 올 때는 절박함으로 오십시오. 스스로 절박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금요일날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저는 많이 봤어요. 박경숙 집사가 딱 그 병원에 그 진단을 받았을 때요. 아는 사람은 싹 나왔어요. 아니다고 할 수 없죠. 그날 아는 사람은 그날 저녁에 다 나왔어요. 내가 알고는.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내 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절박하기 때문에 스스로 온 거예요. 제가 전화를 돌리거나 오라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절박하면 무릎 꿇게 돼요. 여러분 따져보세요. 아직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병을 생긴다고요. 제가 병이 나버렸잖아요. 그 지경까지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음을 모르고 내 옳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거.
지혜는 뭔 줄 아세요? 단단함이에요. 지혜는 단단함이다고요. 훈련돼서 단단함.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그가 근육이 생겨서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처음 해본 사람은요, 못해요. 그런데 단단함. 그래서 절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면 스스로 와야 돼요. 이렇게 흔들어도 저렇게 흔들어도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은 것처럼 말해요. 정말로 절박함이 해야 돼. 그래야만 사람이, 그래서 제가 절박하기 때문에 스스로 가서 자 치료를 받았어요. 회복됐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보세요. 절박한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꼭 만나주셨어요. 오늘 엘리야가 절박하게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역사했어요. 가부, 가나안 여인, 또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갔던 그 여인, 다 그 사람들 뭐요? 절박함이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요, 절박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만 회복되면 돼요. 여러분이 흔들고 내가 흔들고 하나님이 흔들어도 절박하지 않으면 안 와요. 우리나라 문화가 정서적으로 60년대, 70년 잘 살아보려고 다 절박했어요. 자녀 유학 보내놓고, 유학이 외국에 보낸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나 하면 도해주로 자녀들 유학 보내놓고 그 뒷발집 매주일마다 찾아오면 돈 주는 거 거의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노가다에 다니고 일하러 다니고 그 절박함 속에서도 저녁에 교회에서 자빠져 자거나 아침에 교회에서 자고 간 거예요. 그때는 태반이 그랬어요. 교회 기도실에 가면요, 저녁에 나만 온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지금 오라 그래도 안 와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절박했어요. 절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준 사람이 이 땅에 많아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 절박함이란 것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 말해요? 자기 말을 하죠.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 현실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구실, 뭐 이래서 저래서. 여러분 절박하면 옆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뭐 바쁘다 어렵다 그런 것이 상관이 없어요. 제쳐놓고 빨리라도 늦게라도 교회 오겠다는 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해서 본성 같대요. 그런데 얘 만나 주셨다고요? 절박함요.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찾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병이, 질병이 뭐가 있냐면 이 밤에는 절박함이 내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의 맛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절박함이 얼마나 둔해졌냐면 문제가 생겨도요, 절박한 줄 몰라요. 왜 그러냐? 문제를 보면 옛날에는 절박하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근데 지금은 절박하면요, 문제를 봐서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고 이렇게 연구를 해버려요. 하나님 안 찾고 이 문제를 풀 수는 돈도 있고 사람도 의학도 있고 또 누구도 있고 조건도 있고 그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절박하면요, 안 봐요. 누구를 봐요? 하나님만. 그게 절박함이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변이 보여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약해졌어요. 기도에 힘이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 한두 번 하고 그냥 끝내버리죠. 근데 기도는 한두 번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 속에는요, 끈질긴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아세요. 7번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손바닥만한 구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확신했어요.
이런 기도가 절박한 기도예요. 오늘 비가 내려오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런 절박함,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으려고 그 오는 절박함 속에 하나님은 그 중심 보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슬렁슬렁 하지 말고, 예, 사실은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야 돼요. 그래야만 돼요. 그래서 저는 1월달 그러면은 이것도 좀 지난해보다도 재정적으로 좀 교회가 늘어났으면 좋겠고, 저만 그러겠어요? 성도들이 삶이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신앙도 좀 더 좋아졌으면 좋을 것 같고, 그 교구나 목장들을 내가 목회 중심으로 잡게 있기 때문에 여기도 더 잘 모였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더 여기 말한 것처럼 간절함도 좀 더해졌으면 좋을 것 같고, 작년에 했던 패턴 그대로 좀 달라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좀 이 밤에 간절함이 있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 적이라고 나오거든요. 18절에 야고보서 5장 지금 17절 보고 있습니다. 다시 기도한 적, 그러죠? 이게 다시 이 간절함이 우리의 것으로 해서 다시 좀 시작하자. 예배도 다시 시작하고 봉사도 다시 시작하고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하자. 의무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내 간절함이 더해지자 다시. 그래서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환경에 빼앗겨버리면 자꾸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그래요. 그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되거든요.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요. 계속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차지할 것도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사실 멘토가 필요하죠. 근데 영적인 멘토는요,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부르짖으라 그런 기도도 있죠. 하나님의 방법을, 아니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 속에 찾아오신다. 기도의 내용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좀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은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도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간절함이 없어졌다.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근데 절박하면 목숨 걸어요. 정말 옵니다. 절박하면 다 제쳐놓고요. 약속 취소하고 와요. 봤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박정수 집사 그 딱 진단 받았을 때 주변에 아는 사람들 그 나중에 다 와서 오란 말도 안 했어요. 스스로 왔어요. 왜요? 기도해 주려고. 절박하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회복하려고 하고 내가 정말로 삶이 새로워지려고 원한다고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에 절박하면 하나님 만나줍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나준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만나준 것도 아니에요.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만나준 것도 아니에요. 오늘 처음 와서도 절박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 보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회복돼야 한다는 거죠. 주님 보면서 그냥 눈물만 흘러 가요. 눈물만 줄줄 흘러요. 예, 그 마음속에는 오늘 주님 만나주셔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절절한 마음으로 절박함으로 오면 벌써 그 마음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이 읽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교회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요. 감각이 그려져 버렸어요.
문제는 있는데 이제 절박하지 않아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절박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타성에 젖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회복할까요? 기도할 제목들이 얘기 들어보거나 가정마다 보면 많아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할 자리가 나오기 싫다. 절박함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기도를 가르친 것이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라 그랬죠.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의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맞는가 보세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는 이 여인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죠. 그런데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가는데 그 사람밖에 자기 문제를 풀 사람이 없어요. 변호사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도 없고 딱 내 문제를 푼다는 그 사람 딱 뿐이에요. 다른 상대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들하고 좋은 사람이고, 그 재판관이 불의하다, 선하다, 이거 따질 이유가 없어요. 내가 찾아갈 사람 그 길뿐이에요. 다른 사람이면 다른 사람이 가고 갔을 거예요. 여인이 원한 풀어달라고. 근데 도움을 청할 상대를 고를 수가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따질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좋다 나쁘다, 성격이 좋다 나쁘다, 그런 따질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폭군이다, 신실하지 않다, 불의하다,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 그 사람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그 사람에게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 사람뿐이에요. 자기 원한을 풀어줄 것은 그 사람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구실을 많이 따지죠. 따지면 안 돼요. 절박하지 않아요. 절박하면 하나도 안 따져요. 가서 쫓아가서 두들겼어요. 쫓겨났어요. 두들겼어요. 반응도 안 해요. 두들겼어요. 야단만 쳐요. 계속 찾아간 거예요. 이게 절박함이요. 좀 해보고 그냥 마음 접어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죠. 쫓겨나고 욕먹고 거부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계속 쫓아간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이 사람의 성격이 어쨌다 불의하다 불의하지 않다 이런 거 따질 이유가 없어요. 내 원한을 풀 수 있는 길은요, 이런 거 잴 것이 아니라 거기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요, 항상 기도하되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래서 저래서 하지 말아요. 교회에서 욕 제일로 잘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목회자요. 여러분 흉 제일로 많이 봐요. 여러분 판단 제일로 많이 해요. 목회자나 목사님 사모님이나 또 교회 직분자들이 누구를 욕했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제일로 욕 많이 해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봐요. 보지 마세요. 인간이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다 하면서도 목회자라는 욕하면 안 되고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실수를 해요. 그래서 시험 들지 마세요. 이것을 아예 열어버려야 내가 할 것 같아 지금 말한 거거든요. 목회자는 욕도 안 하고 실수도 안 하고 늦잠 자면 안 되고 게으르면 안 되고 항상 이래야 되고. 나도 저렇게 해요. 저렇게.
매너 없이 저렇게 왔다 갔다 나도 할 때를.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목회자가 왜 이러냐 이런 말 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곤하면 나도 정말로 피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지지 않고 길이 이길 뿐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좀 따지지 맙시다.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뭐 말이 들고 안 듣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근데 이거 하나님만 만난 것이 아니라 일도 그래요. 내가 이 일로 승부를 걸었다 하면 안 따져요. 마음이 좁으면 따진데 마음을 키우십시오. 자, 아멘. 그래야만 사업이 돼요. 그리고 직장도 되고 내 삶도 돼요. 뻔뻔해란 것은 아니에요. 매너를 갖추되 내 마음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뒷걸음치지 말자. 뒷걸음치면요, 그때부터는요, 내 반응이 나와. 내가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뒷걸음치면 공격합니다. 내 자아가 공격합니다. 그러나 내가 붙잡으면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자세가 나오는데 뒷걸음 딱 쳐서 하면은요, 그때부터는요, 욕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이렇고 목회자가 이렇고 뭐 성도가 이렇고 이런 욕이 나오기 시작해요. 뒷걸음치지 마세요. 뒷걸음치면 사탄이 그 마음을 이용해 버리거든요. 누가 해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도 욕해요? 안 해요. 뒷걸음친 사람이 뒤에서 이렇고 저렇고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직장을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뒷걸음치지 마세요. 누구에게? 사업에는 뒷걸음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뒷걸음쳐 버리면 세상에 사업에 하면서 사람 말로 움직여 버리면 엉클어져요. 엉클어져. 그래서 주님 앞에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몰라요. 오직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좀 같이 절박함이 회복되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절로 되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것이 내 간증이요. 그냥 하나님께서 덤으로 준 것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들은요, 반반이라고 나는 봐요. 그것도 은혜거든요. 근데 정말로 내 간증은요, 내 마음에서 절절하게 고민하고 울고 눈물 흘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딱 되죠. 그러면 안 잊어요. 근데 이런 것 없이 두리뭉실하게 내가 열심히 살아도 됐는지 하나님이 도와서 됐는지 그 구분이 안 돼.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힘이 없는 거예요. 절박함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절대로 안 잊어요. 내가 다시 그런 어려운 문제가 하면 그때 그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생각나요. 모세,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했지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거든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무너졌거든요. 그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했어요. 나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도와달라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거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해서 해줬단 말 하기보다는 정말로 말씀 붙다고 하면 절박하게 했다면 그 자세가 돼야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한다는 알기 때문에 그 영성을 잃어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뭐 집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그 영성이 항상 유지된 거 아니에요. 순간 잘못하면요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이 왔다면 그걸 놓치지 않고 다시 떨어지면 그 기름을 부어 채우려고, 그래야만 그 에너지로 교회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없으면 인간이 나와버려요. 교회가 빨리 성장해야 한다는 것보다도 성도들이 이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갈급함이 회복돼야만 기도 한 방에 자녀들이 세워지고요,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위나 부모 권위 앞에 아멘이요. 우리 입으로 못해요. 하나님의 권위가 내 안에 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환경을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그게 역사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역사하신 것은 뭘 봤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지 않았어요.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 문제가 오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그때 해주셨던 것처럼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절박함이요. 우리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는 것 없고, 성경에 보세요.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했고, 입을 벌리지 않았는데 채워졌단 말 없어요. 입을 벌려라고 했고. 할렐루야. 입을 벌려서 기도하십시오. 가슴을 키우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이 절박함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그냥 한번 와고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끈질긴 기도. 오늘 엘리야의 기도 속에는 끈질긴 기도가 나오죠. 근데 끈질긴 기도가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내가 잃어버린 양 아이는 이방인들은 떡을 줄 수 없다 그러죠. 모욕적인 말을 하죠. 그래도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달라붙죠. 나는 개입니다. 그래도 개들도 그 상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끈질긴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간절함이라고 나는 봐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끈질긴 기도죠. 몇 번 오고 요거도 먹고 뭐 잔소리하고 뭐 했다고 하면서 그만두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가슴에서 나와야 되죠. 자,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가 성전이 같다 그랬죠.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네요. 그 비가 오기를 다시 기도하니까 했어요. 하늘을 닫기도 하고 하늘을 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도했을 때 엘리야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들어준 것이 아니고 따라해 보세요. 간절함. 그때는 간절함이었어요. 우리가 능력 있다고 응답 잘 받네? 그런 거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누구든지 오늘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배우세요. 기도의 능력, 은사, 기름 부음, 뭐 다양한 방언 아니요. 방언을 못해서 응답을 못 받아요. 능력을 못 받아서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기도의 응답보다는 간절함보다는 다 능력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능력 받은 사람만 만나준다 그러면 다 능력 받은 은사쟁이한테 쫓아갈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요. 간절함입니다. 내 집에서나 일하는 현장에서나 내 자녀 앞에 놓고 내 가족 앞에 놓고 절박한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우는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예배에 적용하세요. 간절함이 교구를 모이는 데 적용하세요. 그래야만 그 속에서 다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를 살리는 거 아니라 나를 보유하게 해요. 저는 이 간절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가 풍성해져요.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 풍성 안 해요. 5분이면 끝나버려요.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러더라고요. 나를 간절함으로 해서 기도로 풍성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와요. 이게 나에게만 오냐고 그런 말 할 이유는 없어요. 그 간절함이, 그 고난을 통해서 간절함이 생기고 그 기도가 그 사람이 풍성해졌다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절함 기도 속에는 끈기 있는 기도도 해야 돼요. 끈기 있는 기도.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설교를 하다 보면 눈에 쑥 들어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뭐 수백 명, 200~300명 모인 교회 그런 데 강의 가면, 묵상 강의를 하면요, 공개 강좌를 하거든요, 제가 하면. 그러면은 훈련 받는 사람, 또 받았던 사람들 다 오픈 강의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눈에 쏙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절함의 기도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하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 나는 그냥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눈에 딱 띈 거, 돋보이는 거. 많은 사람이 있지만, 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누구에게만 갔어요? 다 보내지 않고 나만에게만 보냈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다 보내지 않고 누구에게만 갔어요? 사렙다 과부에게만 갔어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할 때 내 마음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눈이 포커스가 들어온다는 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거. 어젠가 누구요? 차돌이 축구 봤어요? 축구 다 재미가 없어서 안 보죠?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오늘 연장전 그것만 내가 잠깐 TV에서 잠깐 봤는데요. 70m를 달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패스해서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오늘 검색어 1위. 예, 모든 사람 눈에 띈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 그래서 저런 사람을 월드컵 때 해설자로 세우고 얘 거기 선수로 안 뛰겠냐고 그런 말을 이제 하더라고, 해설자들이. 그 정도로 돋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예배의 간절함, 봉사의 간절함, 은혜 받고 싶은 간절함, 회복되기를 간절함, 할렐루야. 이 간절함이 하나님 눈에 발견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건 스스로예요, 스스로. 나엘 얘기를 하고 한 목사님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나엘이 창세기 30장에 제가 얘기를 가끔 하죠.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하사 하는데 그 전에 그에게 얼마나 간절한 줄 아세요? 자기 남편 야곱에게죠.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고. 그러면서 그 가족이 이제 뭐라고 해요? 비라죠, 비라.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 줄 아세요? 한번 보세요. 비라가 단을 낳는데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자기가 아들 낳은 거 아니에요. 몸종이 났어요. 그런데 몸종이 난 아들을 낳는데 자기 아들이라고 하고 내 억울함을 푸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해요. 간절함으로 표현하는 것. 그 일이 내 사건이 됐다는 것. 그것을 볼 수 있고요. 그만큼 그가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표현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라가 아들을 낳아서 납달리를 낳았어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 속에도 자기 소원이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나엘의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눈에 누가 들어와요? 나엘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거예요. 그의 간절함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엘을 생각하사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의 태의 문을 열어서 아들을 주십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이 달라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 있죠? 간절함이 없으면 약간 뭐 주변이 다 보여요. 이렇고 저렇고 다요. 간절함이 있으면 주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간절하면 하나님만 보여요. 전진하세요. 한가는 뒷걸음치면 누가 보여요? 그때부터는 구실부치고 공격하게 된다니까요. 간절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준이 씨름 선수로 아시죠? 이만기는 아세요? 이만기 선배. 김순성이라는 이름을 저도 검색어를 찾아봐서 그분이 씨름 선수였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으로 가서 국내 안식년이나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씨름 선수였는데, 은혜를 받고, 그분이 이제 목회자가 됐죠. 그런데 씨름을 하면서 허리를 많이 써서 그때는 기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요, 근성을 가르친대요. 악을 가르친대요. 악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허리가 고장나 버린 거예요. 이게 목회를 하면서 그분이 허리가 고장났기 때문에 허리가 고장나서 설교를 어떻게 하냐. 강대상이 있는데 강대상 옆에서 눕혀놓고 누워서 설교를 한 거예요. 누워서 설교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 되면 집사님 두 분이 와서 들것에 갖다가 해놓고 목사님이 누워서 성도들 다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누워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 다 마치고 축도하면 또 모시고 집으로 가고. 이제 이런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또 거기다가도 선교사 후보생들이 와서 강의 들어오면 침대 옆에가 쭉 이렇게 앉아서 보고는 은혜를 받는데요. 이게 강의를 하면서도 은혜가 되지만 강의를 누워서 강의하는 강의를 듣고도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그분이 농담이래요. 다 강의가 끝나고 선교사 후보생들이 와서 끝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누워서 강의를 하니까 더 은혜가 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더라고. 그럼 내가 일어날 수가 없더래요. 선교사 후보생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자,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목사님이 누워서 목회를 하는데 가장 부담된 것이 사모님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는 병신된 목사님하고 이제는 신앙생활 같이 못하겠습니다. 우리도 건강한 성성한 사람하고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할까봐 누구나 올 수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침대 옆에서 사모님이 벼룩시장 옷을 갖다 놓고 보더래요. 여기서 야차하고 그런 말 나오면 뭐 벌어먹으려고. 이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이 앞에 누워서 오르고 사는 것은 그래도 고통스럽지만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꼭 안고 일어나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어 했냐면 거기 그렇게 기사가 쓰였어요. 자기가 누워서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을 못하니까 자꾸 일어나려고 그러잖아요. 일어나려고 해서 방 구석에 안 넘어진 데가 없대요. 이리 쳐받고 저리 쳐받고 올려놓으면 다시 쳐받고
신대에 자기가 누워있는 것이, 씨름 선수가 누워있는 것이 자기가 허락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일어나려고 하다 보면 이리 쳐박고 저리 쳐박고 구석구석마다 자기가 안 처박힌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냐. 하나님, 내가 고통받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내 고통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는 것은 내가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앉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게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간절함요. 간절함이면 주변에 일어나는 벌어지는 거 별로 안 보여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서고 우리 주변에 보여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보는 것은 영혼을 보지 여러분의 환경을 안 봐요. 영혼이 살면 환경 하나님 만집니다. 자, 크게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자,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군소리 안 하고 예해요. 근데 이것이 안 들어오면 간절함이 없으면 자꾸 자기 말한 거예요. 자기 말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문제를 푸는 것은 능력이 있어서 경험이 많아서 직분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응답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로 통해서는요. 따라해보세요. 간절함. 다시요. 간절함. 근데 간절함이 예배 드리는 자세가 그래요. 달라져야 돼요. 간절함은요. 내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이 밤에 우리가 회복되도록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그 간증을 하나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서 회복됐죠. 그런데 방 구석에 처박을 때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일어나서 보니까는 이제 선교지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영혼이 보인 거예요. 자기 기도 속에 찾아와서 자기를 앉게 하고 일으키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내 몸속에서 살아 움직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러면 일어나요.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어떤 문제를 갖고 하든 간에 하나님의 얼굴. 모세가 아까 기도할 때 뭐요?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기억났어요. 자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기억났어요. 여기에 뭐 구실을 붙여요? 하나도 안 붙여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권리가 하나님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권리를 내가 갖고 있어요.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고 이거이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이거 내려놔야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뭐예요? 너의 어려움과 이 문제 속에서도 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그냥 풀어졌어요. 현실은 그러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릅니다. 그게 자유예요. 우리가 교회가 정말 지금 우리의 시점이 뭐예요? 1월 달에 기도합시다 그랬거든요. 종교인 간절함이 없어요. 아직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로? 내가 내 문제를 하면은 더 힘들어져요. 더 복잡해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섬기는 자세, 하나님에 반응하는 자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오늘 그 문제가 있지만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1월달 이제 다 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기도를 했던 것은 어제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그 간절함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내가 오늘 저녁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가란 말 하지 않아도 내가 몸에 메시지가 오니까 간절하니까 그냥 내가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사 맞고 그러니까 몸이 풀어졌어요.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절함이 있으면 다른 거 안 보인다는 거. 내가 만날 사람은 딱 그분 한 분뿐이에요. 오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간절함이 오늘 회복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엘리야가 특별히 능력 있거나 경험이 많거나 유명하고 알려져서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간절함이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 길이 있기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쫓겨나면 또 찾아가고, 찾아가서 쫓겨나고 거부당하고 모욕당하면 다시 쫓아가고 찾아가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보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간절함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간절함이 이 밤에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간절함이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내 믿음이 간절함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예배가, 내 봉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할 말 다 하고 세상에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직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 문제 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우리의 모든 관계 문제 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전능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좋은 매너로 힘을 다해서 예배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간절함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간절함 속에 기름 부음이 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이 기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축복합니다.